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본 환상 무화과 두 광주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과 고관들 그리고 또 기술자들을 체포해 갔다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김은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끌던 왕이었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제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 북상할 때 요시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이제 이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중에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첫 아들 요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애굽에서 유다를 침공하여 요아하스를 이제 포로로 붙잡아가고 이제 어용 정부죠. 친 애굽 정부를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호와김입니다. 이제 여호와김의 아들인데 이때가 이제 지금 바벨론의 친 그 애굽 정부로 유다가 구성되어지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반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차 침공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세 번 침공하여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고 지금 여호와김이 있고 이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친바벨론 어용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세 명의 왕이 이제 여호와김 오늘 본문 뒤로 두 명이 더 나오고 이제 2차, 3차의 그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온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그 침공의 결과로 이제 왕자와 고관들과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을 예레미야는 옮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가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를 받는 것을 순순히 받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정련하려고 하는 것이니까라는 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후에 1차 침공이 있었던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죠. 함락되지 않았죠. 앞에서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나쁜 무화과인데 앞에 극히라는 말로 있어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좋고 하나는 정말로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부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되어지고 또 사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반대죠. 이제 이스라엘의 뿌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갈대아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 심겨진 어 이제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반대가 돼 버리는 거죠. 옛날로 회귀하는 거죠. 사실은 옮겨져 가 버리는 약속의 땅에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 버린 게 역사가 완전히 옛날로 후퇴해서 첫 이야기의 반대편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고 그들이 좋아지게 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뭐 이렇게 늦고 물이 넘쳐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이제는 심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의 형태로 나타나 그들을 견책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로기한의 약속까지 다 주어지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좋게 하도록 돌아보아서 나중에 이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하는 이들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으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 제 7절과 8절 사이에 아니면은 이제 그 앞에서 그 여호와김 때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때와 지금 8절 사이에는 약간 시간의 간격이 있어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또 시드기야나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이라고 하는데 시간차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제 예굽 땅에 사는 자들, 이 예굽 땅에 사는 자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쳐가 있는 사람들이죠. 피난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약속의 땅에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이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아이러니하게 멸절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 앞에 순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보이시며 바벨론으로 내쫓은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보호하여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희망과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왕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은 탈취당했으며 유능한 일꾼들도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비천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폐해와 절망 가운데서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연단과 또 순종의 과정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을 가리켜 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며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므로 결국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십니다.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거듭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빚어낼 것입니다. 탐스럽고 보기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을, 상태가 좋지 않아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거나 애굽으로 피난 가 있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는 죄가 없어서 화를 면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삶이 편안한지 고생스러운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평가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면 안심하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대해서, 또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던 이들이 바빌론의 포로의 신세를 면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있거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면서도 잘 사는 이들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내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긍정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